오늘로써 이제 사무엘하를 마무리할 겁니다. 사무엘은 상하권 두 권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봤는데, 여러분, 모든 시간은 중요하죠. 처음도 중요하고 그동안에 지나왔던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런데 특히 마지막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의 모습이 지나왔던 내 시작과 중간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여러 퍼즐 조각이 최종적으로 탁 맞추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게 살고 잘 살았어도 마지막 모습을 보고서는 실망하거나 혹은 새롭게 그의 삶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만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상하로 나누어진 사무엘서 전체를 읽으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도 등장해요. 다윗의 유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을 통해서 아마 사무엘서 전체를 잘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온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윗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다윗이 살았던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에 다 정리될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신 편인가요? 과거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중에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이런 고민과 딜레마를 갖고 있었던 고민이 수년 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력은 깜빡깜빡 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력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요,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게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기를 가져오고 잘 살고 나라는 커지고 부자 나라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어느 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1, 2년 정도가 아니고 3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과 같은 거였죠. 이 어려움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물어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사울과 그의 가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고 왜 이 사람들 죽인 것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을까? 2절에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야곱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다.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땅에서 살고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들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슨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깬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더라. 왜 깼을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즉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잘못된 민족주의죠. 잘못된 성민주의를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하고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이 약속이 지금 이 일이 벌어지기 전 약 400년도 더 됐을 때 있었던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다 점령하고 이기고 쫓아내고 거기서 살아라 해가지고 여호수아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하나씩 하나씩 무찌르기 시작하죠. 그러기 시작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선택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그 밑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웠죠. 그런데 기브온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우리는 싸우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맺어가지고 살아남자. 이 사람들은 똑똑한 거죠. 싸워봤자 질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강력한 분이라는 소문을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속임수를 쓰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저기 먼 데서 온 사람들이고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아닌데 당신들하고 약속을 맺어갖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에 신실해야 했기 때문일까요?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기 시작한 세월이 400여 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죽였냐면 사울이 왕일 때 이 사람들을, 이 약속을 깨고 자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인기가 좋으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고 죽였던 거예요. 학살한 거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지금 비가 안 내린 거예요. 오래전 일어난 일이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됐을 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그들의 억울한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 가문에서 7자손을 택해서 심판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 가문에 있었던 죄악들을 해결하고 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울 가문의 대대로 잘 처리되지 못한 모든 장례식까지 다 모아가지고 다윗이 장례식을 잘 치러줍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그 기억력이 좋으셔서 이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못했던 많은 실수들을 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실수들이 드러났을 때는 인정하고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잘못이야, 이런 태도는 옳지 않아요. 온전하게 정리하고 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다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좀 속인다고 숨긴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해결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를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잘 떠오르세요? 다윗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골리앗이라고 나올 정도로 다윗 전생애를 요약한다면 이 골리앗, 이 사람이 가장 큰 이미지로 떠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나라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냐? 거인을 물리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개 소년에 불과하지만 아무리 큰 거인이 나타나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이미지가 말이에요, 다윗 혼자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게 이제 다윗이 없어지고 나면 이스라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건 전설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이 없어지고 나면 이스라엘 현실과는 상관없는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전설에 불과한 얘기로 이스라엘 후손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라떼 한 잔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라떼는 커피하고 우유를 섞은 거거든요. 근데 저기 라떼 아트에 뭐가 있냐면 말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유행하던, 좋지 않은 말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뭐냐면 현 세대와 관련이 없는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있는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이런 나는 공감할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 이거를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좋은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나 때는 말이야와 함께 동반돼서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실제로 이 라떼 제품이 이런 제품이 생길 정도로.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믿음이 다윗에게서 끝났다면 아무리 우리 옛날에 골리앗 물리쳤다니까 얘기해봤자 현재 남겨진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공감되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왕자에서 내려올 때쯤이 돼서 보면요, 다윗과 같이 거인을 이기는 믿음은 다윗이 없어져도 계속될 것 같이 보입니다. 21장에 보시면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했던 게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더라.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피곤하더라. 다윗은 영원히 싸움 잘할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듭니다. 이제 못할 때가 와요. 피곤할 때가 오죠.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했더라. 다윗도 나이가 드니까요, 밀려요. 그리고 여전히 골리앗 한 명 죽였다고 고인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3.5kg, 끝에 노창만 3.5kg 되는 이 무게를 휘두를 수 있는 골리앗 같은 거인은 여전히 있었다. 거인족. 다윗이 죽이려고 했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거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왕이시여, 이제 왕이 안 나가도요, 우리가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어떤 이스라엘 그 열매들입니다. 다윗 나무에서요, 다윗이 나는 거예요. 보시면 18절에도 이런 사람은 아비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십부게라는 다윗의 부하는요, 거인족, 또 거인 중에 삽이라는 거인을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다. 여러분 다 보십시오. 다윗 나무에서 다윗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나가셨더라. 사람들이요, 나 때는 잘했는데 이후에는 못했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후에 이 일들이 잘 안 되는 것은 내 책임이거든요. 내 책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나라가 가능했던 비밀이 22장에 다윗이 하는 노래에 다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노래는 시편 18편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다윗 나무에 다윗이 주렁주렁 얼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왜 가능했을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노래를 들려주는데 여기에 다 비밀이 녹아 있습니다.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에 평화를 가져오신 그 하나님, 그 주신 그날에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잘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점 뭐냐면 이게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새 같은 분이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건져 주시는 분.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은 이게 자기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이렇게 해준다더라,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속한다더라, 이런 지식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실제였다는 거예요.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진짜 자기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설교에서 들어서 하는 하나님, 부모님이 말해서 하는 하나님,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신앙이거든요. 안타깝죠? 오늘날 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삶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데, 저 장로님은 저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시기를 끊임없이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원수가 나타나도 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다 나오는 발견되는 하나님인데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하나님하고 딱 맞아 들어갑니다. 나의 하나님, 다윗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내가 말하면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말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더라.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말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돼요? 들으셨대요.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대요. 그랬더니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대요. 실제적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어떠세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행동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시는가? 믿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다윗은 주로 전쟁을 나갔잖아요. 전쟁터에서 이런 힘을 가지신 분이 나타났어요.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날아다니시고, 그래서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시는, 나의 원수, 내 전쟁터에 등장한 나의 원수들에게 실제적인 힘을 가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셨다.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원수로부터 건진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에게 건져내셨다.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이요, 나의 실제적인 일상 가운데 건져주시는 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법도 규례를 지켰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어떤 것을 요구하셔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말씀대로 다 살아요? 그 목사님이 사는 거지. 이런 얘기 다 잘못된 얘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목사보다 더 목사처럼 살고 싶죠. 하나님 말씀을 고지식하게 지키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짓죠. 실수하니까.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연약해서 습관이 빠르고 행동이 빠르지만 그 죄악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그러니 어떻게 죄 안 지어? 이런 태도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나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 짓지만 죄를 짓고 싶지 않아졌다. 이게 다윗의 노래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 치부, 연약함들을 밝히 비추는 등불처럼 여겼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다윗이 달랐던 건 뭐예요?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하나님이 나를 비춰오실 때 숨기길 원하지 않았어요. 드러내고 회개하길 원했죠. 그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나의 어두운 부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 잘못된 죄악들을 밝혀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커먼 손을 하고 있어도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시커먼 걸 모르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가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 손에 얼마나 지저분한지 사실 자기도 감지하기 때문이죠. 무서운 거예요. 빛에 가서 내 손이 이렇게 더럽다는 걸 보는 게 싫은 거죠. 다윗이 틀렸던 건 뭐예요? 내 이 검둥 손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판단받기를 기다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호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니 나의 어둠이든 혹은 나의 자람이든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세요. 여러분, 나는 틀릴 수 있고 나는 실수하고 오해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세요. 그게 하나님을 등불로 삼는 태도예요. 이 모든 것을요, 다윗은 왕궁에다가 어디 예배처소 만들어 놓고 찬양 틀어놓고 룰루랄라 하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고요, 그의 삶에서 배운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삶을 누가 인도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다니까요. 그 일상에서 만나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전쟁터에서 경험했대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고 내가 원수들을 무찔러 전멸시켰죠.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가 잘 되거나 혹은 어려운 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뭐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전략을 가져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구원의 경험은 주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라고 다윗은 노래해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죠.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셨죠. 도망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저 사람들 날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고, 내가 싸움을 참 잘하는데 이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 사는데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다윗에게는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싸움을 많이 해야지, 더 건물을 높여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노래를 많이 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살림을 꼼꼼히 잘해가지고 더 나라를 크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이 원했던 건 뭐냐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럼 23절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언이 등장하는데, 이 유언은 앞에 22장에 나왔던 찬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왕이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22장 찬양도 그렇고 다윗이 지금 여기 한 얘기도 그냥 내 개인적 소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다윗한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다윗을요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너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모델로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저렇게 찬양했던 게 다윗은 노래 잘했으니까 그렇겠지가 아니라 다윗의 저 노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라 라는 권위가 부여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하나님 경외로 사는 자, 그 모델 다윗의 나라를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다윗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사악한 자는 심판당할 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멋있는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건요 다윗 혼자의 개인기로 된 게 아니에요. 다윗 혼자만 신앙 좋다고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23장 뒤에 가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용감한 사람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셉, 밧세바로부터 해가지고 지휘관들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다 읽으려면 힘드실 텐데 이 표 하나에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써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다. 아둘람 굴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숨었던 굴 아니에요? 아둘람 지역에 있었던 동굴들, 함께 도망 다녔던 용사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멋있게 다윗의 나라를 세웠으니까 되게 용맹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들의 처음 모습이 어땠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멋있는 뭐가 되면 저 사람들 멤버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335 모일 때 보면요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되고 자기가 볼 땐 좀 똑똑하다, 좀 잘 이끈다는 사람들 앞에 붙어요.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죠.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요 빚지고 도망다니고 다윗과 같이 쫓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델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 세운 게 아니에요. 함께 세우는 거예요. 다 요즘 혼자 하잖아요. 혼자 하는 게 얼마나 편한데요, 일하는 게. 같이 하려면요 오해도 생기고 말도 안 들어요. 일하는 방식도 다르죠.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함께 세워간다는 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결과만 가지고 해요. 혼자 했어도 일만 잘 되면 잘 된 줄 알아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가고 함께 일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미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잘 나가서 그랬을까? 막판에 보면
큰 죄악을 범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건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24장에 가보면 큰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써 있어요. 24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능력 있는 나라가 됐을 때 이들이 혹시 자만심에 빠지진 않았을까? 뒤에 가보면 그 자만심의 증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건 다윗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하나님 앞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을 혼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이들 안에 뭔가 욕심의 열매들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 왕인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를 하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역대상 설명을 보면 이 일에 누가 개입되어 있냐면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고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를 세게 했더라. 그러니까 좀 잘 묵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나라로 잘 나가면서 뭔가 생겼던 어떤 욕망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진노거리가 됐고, 마침 그 마음에 다윗이 충동되어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 숫자를 세고 싶었던 거예요. 숫자를 센다는 것은요, 내 업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면요, 세금을 얼마 거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무엘하러 오시면 옆에서 지켜보던 요압 장군은 이게 문제 있는 거란 걸 알았어요. 멀리서 보면 아니까요.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 숫자가 얼마만큼 늘고 재정이 얼마나 늦는 거 다 하나님 해주시겠죠. 그런데 왜 이런 악한 일을 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하죠. 그런데 다윗이 결국엔 하게 됩니다. 그래서 9달 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숫자를 세보니까 총합이 13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숫자를 셀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 숫자를 세라, 20세 이상으로 군대 나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숫자를 셀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30만 명이니까 실제로 다윗은 성공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서도 60만 명,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 60만 명이었고 이 사람들 다 죽임당하고 새롭게 생겼던 사람도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한 60만 명대 인구였는데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130만 명이 됐으니까 2배가 됩니다. 2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욕심이죠. 그런데 이런 욕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잘못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이후에 다윗이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하나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악함이 이날에 전염병으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사무엘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던 다윗의 삶을 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윗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최소한 저는 일관성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도망 다닐 때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 마지막에도 자신이 그렇게 찬양했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해줬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설교 들어서 들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다. 그것이 다윗의 나라가 생겨난 비밀이었다.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는 도망자 생활도 견딜 수 있었고 왕으로서도 견딜 수 있었고 때로는 내 추악한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소개한 이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의 하나님 되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참 신자 안에는, 참 성도 안에는 성령이 사세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나의 하나님보다 우린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기에게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